번에 200번을 더한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제 마음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참 불행한 목사일 것입니다.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을 부르고 방송에서 또 찬양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52주 동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안내 시무 집사님들도 예배로의 초청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봉사를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반복해서 하는 이 모든 예배나 봉사가 많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달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은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인간의 모든 것 가리워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직접 설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2시 20분, 30분부터 자리 세팅을 하고 5시까지 엘다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가 더 깊이 교제하는 송년의 낮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포스터에는 송년의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밤에 오실 분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송년의 낮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사교부에서 준비한 음식도 있지만 우리 엘다솜 장로님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콤한 사랑을 달콤한 것에 담아서 우리 디저트로 또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송년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11시에 친교실에서 있는 행사인데 혹 광고를 보시고 나는 송년 잔치에도 가야지 하고 오실 분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송년 잔치는 엘다솜과 영어부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국어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를 위해서 준비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엘다솜의 여러 우리 학생 청년분들께서 우리 연주도 우리 음악회도 준비를 해주셨고 또 사교부장님과 목회부에서도 순서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사회 특별히 또 여수석 집사님, 오희주 집사님 비롯한 여러 집사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는 안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낮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통하여 또 예식을 통하여 함께 나누셨습니다. 첫째 주에는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셨고요.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지난주 침례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주에는 엘림 청소년 비전 안식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고, 그 다음 주는 엘키즈 어린이 희망 안식일로 우리 정한천 목사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의 나는 누구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지금 바로 파트락에 가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의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장영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주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를 오늘 설교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성경에 기록해 주신 기도입니다. 궁금하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장 목사가 요즘에 뭐가 힘든가? 화났나?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찬양팀장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넘어져서 여기 있는 지금 원래 등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물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찬양팀장이 손바닥으로 철펑 넘어져서 깨졌다고 했을 때 같은 마음을 느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나이 먹고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순서자 기도 때 시간이 없는데 찬양팀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뒤늦게 오셔서 제가 넘어져서 저게 깨졌다고 얘기하고 유리가 깨졌다고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기도하려고 했던 한 남자분은 표정도 다르고 바로 몸이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유리 깨진 것 때문에. 그분의 남편이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걸어 나오다가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랑 가족 관계에 있는 누군가는 같이 아픔을 느낄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예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박준범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요. 어제 박준범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었어요. 저는 원래 박준범 집사님 손을 만질 의도가 없었는데 집사님께서 마침 아이패드를 갖고 계시고 인터넷 뭐가 돼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거 금요일 마음도 바쁘고 그렇게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아침에 아이패드를 갖고 오셔서 한국 축구를 딱 켜셨는데 그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축구를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같이 보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같이 눈이 먼저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둘이 이러면서 진짜 의도하지 않게 둘이 손을 꼭 맞잡고 너무 기뻐했어요. 자, 이제 같은 마음이 뭔지를 장 목사는 설교 때 무슨 축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는 한국어권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6강 진출 경우의 수는 정말 9%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신 분 계신가요? 뒤늦게 보신 분 계신가요? 라이브로 보신 분 계신가요? 시간대가 7시부터 라이브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셨을 텐데 보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나중에 재방송을 보셨더라도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됐죠. 그런데 저 사진은 제가 가림막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저기에 눈은 두지 마시고요. 이 포르투갈을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누구도 확률을 생각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16강 진출의 확률은 9%밖에 안 됐다. 근데 불가능은 없다. 더 놀라운 건 첫 골의 어시스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참 고맙죠. 일곱 명의 수비가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분은 8명이라고 하고 참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본은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한국은 기적이 아닌 그 이상의 놀라움을 보여준 것이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혹시 재방송이라도 보셨습니까? 본 거 죄가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막았던 또 한 분의 다른 나라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이분 덕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아빠소 그룹을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아빠소 그룹에 오신 한 분께서 제 옆에 앉으셔서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그날 일본과 스페인전 그 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화면에 보니까 일본이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 극적으로 2대1로 이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걸 일본이 넣었어요. 근데 2대1로 딱 이기게 된 순간 화면에 이 한 분이 잡힌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을 우리 제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 표정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막 눈을 잡고 막 우는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훔기는데 그렇게 기쁠까? 저기서 뛰고 있는 사람은 저 선수들인데 이분은 수많은 관중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 승리를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이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하고 한 골을 첫 골을 넣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두 번째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패스하더니 저희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손흥민이 마지막 추가 시간 1분인가 6분인가 남겼나요? 이제 90분이 다 차고 마지막 딱 골이 손흥민에게 갔는데 전에 그 70m인가 80m 달랐던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이때 달릴 때 어떤 마음이 느끼셨나요? 수비들이 모이고 손흥민이 다리 사이로 딱 패스를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황희찬이 딱 나타나서 두 번째 골을 딱 넣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2대1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바로 이때가 제가 박 집사님과 둘이 손을 맞잡고 정말 얼굴이 정말 큰일 날 뻔한 정도로 가까워졌었어요. 둘 다 놀래서 어이구 이러면서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잡았던 손을 이렇게 좀 밀어내면서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둘이 완전히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분을 보실까요? 일본에만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분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두 번째 역전골을 넣었을 때 이분의 표정을 보세요. 이게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표정 보실까요? 이 느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죠. 한 파도 잊어버리고 한 명이 우는 게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열광하고 같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울었는데 이번엔 항상 슬픔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 안 울고 있고 손흥민 선수만 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울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혼자 감격해가지고 막 이거 마스크 막 벗고 막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공감 못하고 있습니다. 첫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울부짖을 때 그때 느꼈을 그 느낌, 마음은 여러분 축구 선수들,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선수들, 라이브로 보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는 걸 한번 보세요. 그 간절함이 어땠을까? 정말 이거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저 울컥울컥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결국은 거뒀어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지만 9%에 걸 넘어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혼자 됐나요? 혼자 됐으면 이런 울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이 정말 잘했죠. 근데 여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입니다. 내가 골 넣으려고 욕심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 위기에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젠 그 몇 분 안 남은 겁니다. 그냥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 내에 역사를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슈팅 몇 번 해도 잘 못했지만, 막혔지만, 그 마지막 남은 얼마의 순간에 내가 뭘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옆에 지나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패스를 찔러줬는데, 그때서야 진짜 가치가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대요. 그 전까지 손흥민 너 아프면 빠지지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패스 하나로, 그래서 손흥민이 뛰었어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저는 이거 들어가서 안 보지만 이렇게 막 기사들 나온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하나가 글이 있었어요. 전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한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성도님들께 12월은 어떤 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12월의 첫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많은 걸 결심하고 많은 걸 노력해 왔지만, 우리가 많이 슛을 때리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지만 어쩌면 이런저런 걸로 막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12월 달 오늘 3일입니다. 27일 정도 남았죠. 이 타임이라도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한 달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1월 셋째 주에 설교를 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경험해야 될 이 마음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가요? 가족이 이런 여행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좋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골의 역사는 손흥민이 내 옆에 지나가는 황희찬의 선수를 보았고 그에게 자기의 골을 갖고 있던 걸 나눠줬기 때문에 그 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만 아는 신앙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내가 한 번 연락할 그 한 번의 연락, 그 한 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 교회 옆에 첫 주에 나랑 같이 교회 오고 내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는 않나요? 산상보원에 있는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할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그대가, 시작.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히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서로 귀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 하우스, 뭐가 다르죠? 집보다 더 따뜻한 집, 엘다솜. 집보다 더 따뜻한 홈인가요? 집보다 더 따뜻한 하우스인가요? 하우스는 빌딩이고 홈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느끼는 위로와 안정 그리고 행복입니다. 하우스는 건물이지만 홈은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사랑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가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이번 한 달 우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 각각 남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번 한 달을 통하여 우리 대역전승을 거두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